오늘부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러한 시대가 언제냐 하면 한 AD 한 64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한 4년 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하기 4년 전이니까 지금 그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죠. 정말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에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지만 되는 그러한 위협 속에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사도 베드로가 적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시작서부터 보게 되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한 교회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죠? 그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특히 가정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흩어진 그러한 교회들이 많았었죠.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과 같이 그 성도들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또한 나그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야의 샘교회만 보아도 우리 이면미 집사님 중국에 가서 계시고요. 또 우리 현정자매 미국에 있고 또 한국에서도 여러 군데 우리 흩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 그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임을 사도가 지금 이 편지에서 2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성도라는 겁니다. 그냥 성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박해 가운데 있지만 미리 하신 성도들이죠.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입니다. 또 그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입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과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적용하여 주신 그 성도들, 결국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1절과 2절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흡사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나그네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나그네로서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그네로서 살고 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죠. 지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서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 할지라도 참된 본향이 있기에 나그네가 아니죠. 우리 2절 말씀에 이 말씀은 참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그러나 참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어떠한 자들이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에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받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정말로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속해 있는 예전에 대학교에 있었던 그 CCC의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단톡방에서 어떤 순장이 그러한 이야기를 적었더라고요. 요즘에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힘들더라고. 믿음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에 따라 산다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요즘에 알게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거기다 적어놓은 그러한 제가 글을 보았었는데 참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믿음의 분투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후에 3절 이후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탁월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탁월함, 특히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라는 것을, 영원한 상급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무엇을 먼저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는 그 유업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업이 누구께 되는 겁니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절 뒤에 우리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영원한 것이, 그 소망이 바로 너희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탁월함이, 그 유업이 바로 우리의 것이죠. 산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들어가갖고 그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이 다 썩어질 것이 되어졌죠. 또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또한 쇠하는 그러한 유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상급, 천국의 그 유업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하죠. 이 땅에서는 흩어지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썩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그 더럽혀지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천국은 더럽혀지지 않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한 쇠하지 아니하는, 결코
결코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라져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사랑의 그 물줄기가 항상 흐르고 그 사랑의 빛이 날마다 비치는 그곳, 그 유업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5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죠. 또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유언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물론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납니다. 때로는 근심도 만나죠. 누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시험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이 없고 근심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게 하시죠. 우리 6절 우리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주세요. 시련 가운데에서도 근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 믿음의 확신함은, 이 확신함이라는 이 단어가 시련이나 시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어떻습니까? 금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신함,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더 귀해요. 우리가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과 근심, 이 현세의 고난과 근심조차도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것이 바로 너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에서는 본질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 본 사람이 없잖아. 제 이제 선배분이었는데, 너 어떤 분 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한테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하시죠.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스도만으로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 주는 그 탁월함의 세 번째 그러한 보석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리스도 자체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로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네 번째 말씀하여 주시는 거는요, 선지자들도 알고 싶어하고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누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었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 우리 그 10절 말씀 보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선지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너무나도 소망하였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미리 증언하였어요. 미리 증언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은 어떠했냐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궁금증이었었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와갖고요. 저도 이제 사모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와서 저한테 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딱 관두고 나서 비밀이야 딱 하게 되면 갑자기 궁금하지 않았던 것도 갑자기 궁금해져요. 그냥 비밀이야 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궁금해집니다. 옆에 사람이 비밀이야 하면 선지자들이 그랬었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이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모든 것들은 알지 못하였었죠.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때에 오시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알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구원의 그 비밀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천사들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천사들도 시샘할 만큼 이 구원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서 사도도 이제 4년 후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 로마의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핍박, 또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죠. 그리고 가족에게도 핍박을 받는 게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조그마한 그러한 불편함이나 조그마한 그러한 아쉬움들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죠.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참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도 그 주어지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으며 믿음의 확신함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선지자도 천사도 보기를 원하였던 그 놀랍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그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탁월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